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읽어봄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묵상을 같이 해보았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의 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당시에 가이사라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이 로마의 황제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졌고 요셉 또한 이미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를 향하여 여행을 떠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 지금 요셉은 마리아와 혼인한 상태였고 유대인들은 혼인을 하게 되어지면 1년 동안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그 기간을 숙련의 기간을 갖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서로 결혼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처녀인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 당시 하나의 풍습으로 볼 때에는 그 여인이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불리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사실은 1년이라고 하는 숙련의 기간을 통해서 또한 확인을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그런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이 이제 임신하게 되어지면 10개월 기간을 임신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여인네가 다른 어떤 일이 없었으면 처녀임이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냐고 불순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처녀가 아님이 드러나게 되어지겠죠. 이러한 부분의 과정들을 갖는 또한 그런 시간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서로의 정숙함을 지키고 또한 그것을 확인하고 그로 말미암아 평생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해가면서 1년 후에 정식적으로 이제 한 집에서 머물러 살게 되어져 가는 그런 결혼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직 그러한 1년의 기간이 다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요셉이 인정을 하고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것을 그 혼인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죠? 이미 혼인된 상태가 아니죠. 이미 약혼을 한 상태이지만은 결혼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합방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이 여인이 잉태가 되어졌고 그런 상태에서 호적을 하러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출산의 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모두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여관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그 거처를 말 마구간에 기거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되어졌고 그 아이가 나음을 바라보면서 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다라고 찬양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을 오늘 이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넣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세상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말미암아 피조가 되어진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피조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일지라도 성경은 말하기를 유일 자존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자존하시는 존재는 하나님뿐이고 그 외의 모든 존재는 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피조되어진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일 자존자다, 영원한 유일 자존자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절대적 진리다, 절대 선이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유일 자존자를 칭하여 하는 말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는 절대 전능자라고 하는, 그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그분만이 유일한 진정한 참 신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칭호입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원자이신 이분 외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가 이제 우리말로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지지만은 성경으로 볼 때는 야훼 또는 엘로히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신격 존재의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이 영원자이신 하나님에게만 칭호되어졌던 게 아니고 그 뒤에 사람들이 만들어준 우상에게도 칭해지는 이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을 칭하는 일반적인 명사가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우리는 일반 명사다 이렇게 이제 또 구분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명할 때 우리가 칭호하는 내용을 보면 일반 명사, 즉 보통 명사가 있습니다. 모두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칭해지는 칭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칭호는 하나님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자이신 이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에게만 칭해져야 될, 이 절대자인 하나님에게만 칭해져야 될 이 존재의 개념이 일반적인 모든 조금 뛰어난 존재가 되어지면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격이 부여되어지는 칭호로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도 신으로 칭하게 되어집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신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칭해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반적으로 칭해지는 이 이름과 뒤섞여서 불려질 분이 아닙니다. 오직 절대 진리입니다. 오직 유일한 절대 선이 되시는 존재입니다. 절대 기준자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신과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고유의 이름을, 이게 고유 명사라고 하는데 이 고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줍니다. 가르쳐주게 되어집니다. 그 고유의 이름은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오직 이 영원자이신 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고유의 칭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고유명사다 이렇게 구별을 짓죠.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전능자의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칭호, 이러한 칭호를 받기에 너무너무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 유일자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작정하셨고 그리고 만사와 만물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걸 창조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의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속성을 증거하고 계시하기 위하여서 창세전 모든 만사와 만물에 관계된 섭리를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조라고 하는 섭리를 통하여, 즉 시공형의 세계로 당신께서 그걸 드러내시는 거죠. 이게 창조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창조되어진 모든 만물의 주인임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 그리고 태양도 만드시고 우주 공간의 모든 만물들도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인, 영원자인 유일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둔 아담에게 언약을 세워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이고 주권자이심을 하나하나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섭리하게 되어집니다. 3대 언약을 선포해 주시고 그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약속한 그 말씀대로 3대 언약을 직접 이루어가는 사건 속에서 경험하도록 섭리해가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과연 전능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영원 불변의 신실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사파인데요. 그곳에 사자가 있고 양과 염소가 노루가 함께 뛰어노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선악과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또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전능자이고 절대 주권자이고 영원자이고 불변의 신실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방법으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켜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한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최후로 드러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언약이 파괴되는 섭리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그곳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절대 너희들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령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단을 보냅니다. 이 사단 역시 욥기서를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만든 그런 만물 가운데서 가장 간사한 존재이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선악과도 만드셨고 그리고 사단도 만드셨고 그리고 금령을 하나 세우시더니 이제 그 금령이 파괴되어지는 섭리를 하나님께서 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선포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최고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 언약이 세워진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증은 그 언약이 어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만큼 분명한 증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하시고 아담이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아담의 후손들을 통하여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과연 언약한 것을 절대 변개치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어떠한 이유로도 불문하고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영원불변의 신실자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타락의 사건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였다라고 하는 그림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심을 떠나서 오히려 사단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의 늪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 사건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 모든 인간들이 다 멸망되어지고 오직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게 되어지는 사건이죠. 그 당시에 이 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누구도 이러한 홍수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홍수에 의해서 한 명도 남지 않냐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사실은 타락한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이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노아를 남겨주십니다.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를 남겨주시고 방주를 지어서 창조한 것들의 씨들을 보존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여서 무지개 언약을 주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가마에게 되어지자 노아가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그림으로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노아를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그 어떤 것으로도 말미암아 파괴되지 아니하고 변개되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었던 그 세 가지 언약을 다시 한번 그대로 약속으로 선포합니다. 자손이 생육 번성할 것과 또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을 약속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타락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있어서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을 부르시고 셈의 후손으로서의 아브라함을 불러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자손의 생육 번성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대한 약속과 왕을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또다시 확인을 해주게 되어지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 왕국을 통하여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노아에게 약속한 약속이 또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줬던 약속도 변개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확인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섭리의 본질은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바로 내가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불변의 신실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계시의 섭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 섭리의 최고의 표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최고의 표적으로서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온전히 증거해내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여호와 그분이 정말 우리가 바라볼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인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날이 예수께서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이거는 페르시아 자를 찾아보면 페르시아 왕궁에서 자기네들의 신, 태양신을 숭배하는 숭배의 날로서 지키고 있던 축제의 어떤 그 기념일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제의 기념일을 더불어서 예수의 기념일로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추가하여서 예수의 탄생일로 기념하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역사적 자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닌 것은 너무 분명한 일입니다. 또한 더불어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과 또한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이들을 다 멸망시키고 핍박하는 일에 현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념할 만한 마음적 여유가 없었던 그런 어떤 핍박 속에 초대교회가 자유매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도 또한 흔적도 사실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3세기경에 그래도 이제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탄생일을 좀 찾아서 기념을 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졌던 하나의 축제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요즘 이 시대에는 이 날이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상술에서도 너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상업적 부의 한 수단이 되어져간 그런 현실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교회도 그러한 부분 속에서도 많이 부활하려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그런 일일지라도 그러한 날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날을 한 날을 정하여서 우리가 대속의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정확한 탄생일은 아닐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는 최고의 표적으로 보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그 일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보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볼 유일한 구원자이고 대속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데에는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날 자체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이 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되새겨보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에 큰 의미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섭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일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자이심과 영원하고 불변하신 그 사실을 증거해주는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의 증거를 우리는 천국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대속주이십니다. 예수는 진정 우리의 타락한 죄를 대속해 주시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되새기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또한 더불어 이 날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이 고백을 또한 듣기에 참으로 좋은 날이면 틀림없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수없이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더불어서 참 의미가 깊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여호와만을 우리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해 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것을 분명하게 마음으로 되새겨보고 우리의 하나님의 오직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이 신앙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어지고 더욱 영원히 굳게 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주 그리스도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참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이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러한 신앙에 더욱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